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요강의 사사기 20장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봤죠. 전주에는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불량배들한테 넘겨줬고, 불량배들이 밤새 그 여인을 강간해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죽은 첩의 몸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이런 음란함과 잔인함들이 살아있는지.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통하여서 순결하게 만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악행을 행하여도 결국에 악과 악의 대결을 통하여서 그 민족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12조각이 난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내전이 일어나죠. 이제 오늘 내전이 일어나는 부분을 볼 텐데, 이 내전을 통하여서 전쟁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다시 시작이 되죠. 여전히 엉망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읽으면서 하도록 하죠. 20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든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의교 방책을 냈죠. 뭐 징계가 됐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이들은 내놓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1절부터 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내놔라. 그런데 거절하죠.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가운데 전쟁, 내전이죠. 지파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취했고 그 첩을 데리고 오다가 음란한 것 때문에 이제 내전까지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굉장히
사소한 분쟁 때문에 일어났죠. 당사자들한테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까지 번지게 된 것인데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축들을 이동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보통 새로운 세력, 새로운 제국이 형성이 되는 결과 이러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패권국이 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국제 질서를, 민족의 질서를 또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17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아침이 들어가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베냐민 자손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나 봐요. 그래서 당일에 2만 2천 명을 엎드려뜨리게 했죠. 그래서 진영을 다시 갖추고 이제 이스라엘이 또 공격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죽었잖아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민족이 새로워지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꼭 뭔가 희생을 당해야, 엎드러지고 패배를 하고 낙심을 해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답답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스라엘이 다시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베냐민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것 같죠. 18,000명이 또 엎드려졌죠.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되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서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또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그냥 한 번에 그냥 울면서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금식했죠. 번제와 화목제로 죄악을 소멸시키는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언약궤 말씀 가운데 서게 했죠. 그리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까지 이제 합류를 시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를 하나로 묶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래요. 뭔가 말도 안 되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겠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먼저 회개시키신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악이 악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악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베냐민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전쟁 능력이 떨어지는 이스라엘도 오합지졸이죠. 솔직히 베냐민이 왜 강하겠습니까? 자기들 지금 필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오합지졸은 아니죠. 왜냐? 11족속이 자기들 멋대로 뭐 전략도 없고 막 이런 건데 베냐민이 셌던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합지졸이었던 11지파를 이 화목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와 이런 회개하는 말씀 가운데 서는 도전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전세가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또 보죠.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피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기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 진멸하니라. 그래서 복병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싸우고 있는데 뒤로 돌아가서 연기를 피워서 자신들이 궁지에 물렸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점령당했다는 것을 보게 해서 전세를 역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전략을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전쟁 수행 능력 떨어지는 것을 그런 전략으로 극복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43절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나 다 용사하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도 타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나 명인이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베냐민을 진멸을 하셨고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 이 전쟁의 승리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정결하게 하시는 것들을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생각지도 않던 어떤 작은 일들이잖아요.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련된 일부터 시작을 해서 민족의 전쟁 그리고 민족의 전쟁 가운데 죄를 행한 자들이 소멸당하고 그 죄를 저지른 베냐민을 소멸하기 위해서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과 언약궤 그리고 제사장 앞에 다시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전쟁에 승리하던 방법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회복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의 삶이나 교회나 가정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어마어마한 도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말씀에 뿌리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가는 것을 헤집어 놓거든요. 그동안 엉망으로 살았는데 다시 주님 앞에 살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뭐 원래 그렇게 하냐. 그래서 엄청나게 패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합지졸이었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이스라엘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과 능력과 성령으로 기도로 회개로 다시 새롭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디에서? 현실에서. 언제? 오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정말 왜 이런 일들만 일어나냐 라는 생각, 정말 되는 일 하나도 없고 화도 나고 우겨싸는 상황들이 정말로 이게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도전을 해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뭐 한두 번 해가지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방법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도전할 때에 조금씩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이겼었던 것처럼 베냐민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면한 문제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돌파구를 내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전의 하나님, 악을 악으로 심판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자들이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에 부분에 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계속 등장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이것을 촉구할 왕, 제대로 된 사사조차 없는 혼돈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리더십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며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면서 장가 들고 먹을 거 먹고 할 거 다 하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신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회개할 때 능력이 시작된다. 말씀, 언약궤 앞에 온전히 서라. 교회로 가라. 비나스가 등장하잖아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제자 삶 사역을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한 성도님들은 그 부르신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서 내릴 수 있도록 도전하는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군대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빛의 군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눈 감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 삶에 정말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사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를 여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했으니까 우리 또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